에서 고린도 교회 전한 인사말로 함께 인사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의 표현을 빌어서 이렇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나의 사랑하는 교회 교우님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정말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과 그리스도 예수님이 내려주시는 그 은혜와 평화를 내 마음 가득히, 그리고 우리들의 교회와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이 정말 충분히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는 누구나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 안에서 삶의 여러 질고들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고 싶고, 그리고 또 우리는 서로 아낌없이 서로를 사랑하고 싶습니다. 심지어 부족할 때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렇게 정말 의미 있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의 정말 마음의 소원이 그러하다면은 이 은혜와 평화라는 그 성경 말씀에서 금방 이제 읽고 지나간 이 두 단어, 되게 익숙한 이 단어가 새삼 얼마나 중요한 단어였는지 다시금 좀 체감하게 됩니다. 은혜, 은총, 평화, 평안, 이런 말들이 삶에 깊게 다가와 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때라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다시 이 코로나 확산세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증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좀 두렵기도 하고 자칫 또 마음이 좀 지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또 다시 이렇게 오는가, 그런 마음도 있고, 그 사람들 마음이 좀 흩어지기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또 특별히 공동의회와 나사로위원회 선출, 이렇게 함께 마음 모아야 할 일이 많은데요. 저도 목사님께서 매일 그 카톡방에 올려주시는 그 공동의회를 위한 그 매일의 기도를 묵상하면서 정말 이 험난한 시절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은총으로, 평화로, 은혜로, 평화로 오시는 그 주님, 공동체 힘을 느끼게 해주시는 그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가 되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이렇게 섰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따지면은 교회력으로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저번 주를 끝으로 해서요, 오늘 새로운 교회의 한 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래서 사실상 교회력이 새해입니다. 해피 뉴 이어가 이제 오늘이에요. 1월 1일 오늘이에요. 저는 교회 절기 중에서 대림절을 좀 가장 좋아합니다. 여러 절기가 있지만 대림절을 가장 좋아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성탄절을 신나게 기다리는 때는 지났지만 한 해를 맺고 새해를 여는 것에 대한 어떤 기대감 또는 작은 소망 같은 것도 있고요. 무엇보다 저에게 대림절이라고 하면은 이 주님의 오시는 주님의 기다림이라는 이 한마디가 주는 힘이 저에게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때로 그렇습니다. 한 해가 다 가도록 정말 발을 동동 구르면서 수고했지만 뭔가 어떤 채워지지 않는 마음 한켠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정말 수고했지만 바뀌지 않는 어떤 냉혹한 현실, 참담한 역사에 알게 모르게 좌절하면서 지내오다가 문득 대림절이 오게 되면 그때 신앙이라는 것이 결국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었지 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막 그 한 해 동안 움켜쥐려 애썼던 그 주먹을 펴고 이 빈손을 모아서 주님의 은총을 다시 사모하게 됩니다. 대림절이 저한테 있어서 그 어떤 그 신앙의 시작을 다시 알리는 신호와도 같게 저는 느껴집니다. 그런 대림의 은총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나의 사랑하는 교회 교우님께도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새롭게 역사를 여시는 그 주님의 은총이 대림절 첫 주를 맞아 나의 사랑하는 교회와 주님을 예배하는 그 모든 교회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3절에서 9절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고린도 교회에는요, 바울을 통해서 이 3절에서 9절에 증언되는 바와 같이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면에 풍족했던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신앙의 경험이 풍부했고요, 신앙의 지식이 결코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각 교인이 주님이 주신 은총에 따라서 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고린도 교회가 속한 이 고린도 지역은요, 이 풍성함이란 말이 잘 어울리는데요, 예로부터 물자와 자원이 풍성한 곳이었고요,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가장 발달된 도시였고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중요한 어떤 지정학적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고린도 지역에는 특별히 어떤 부의 축적, 재물의 그 증가와 그런 관련된 밀접한 종교들이 많이 있었고요,
다양한 어떤 종파 교파의 제단과 상징물들이 유난히도 많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그렇게 많았던 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고린도 지역은 어떻게 해서든 성공해서 잘 살아보려는 사람들의 그 노력과 욕망이 한 곳에 가득 모인 어떤 소원의 전당, 소원의 집합소, 어떤 욕망의 어떤 잔치 이런 것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정말 번영과 능력이 사람됨의 어떤 기초를 보이는, 기초가 되는 그런 이방 문화권 속에서, 그런 곳에서 또 하나의 어떤 새로운 종교 공동체, 또 하나의 어떤 문화권을 이룬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고린도 교회는 이 번창한 고린도 지역의 사회 문화 속에서 기독교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 속에서 정말 조그마하고 별 볼 일 없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렇게 풍성함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누릴 수 있었을까요? 잠시 제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제가 한번 학생 때 그 그리스 터키 지역에 있는 기독교 역사 유적을 탐방할 일이 있었습니다. 방문했던 곳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이 하나 있었는데, 그 터키의 콘야 지방, 성서의 지명을 따르면 이고니온이라는 곳이 있었는데요. 이고니온은 이제 사도행전의 바울의 중요한 선교 거점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이 터키 지역이 재밌습니다. 터키 지역은 한때 그 비잔틴 제국이라는 그 큰 기독교 제국의 도시였습니다. 동로마 제국이라고도 하죠. 하지만 비잔틴 제국이 그 오스만 제국에 멸망당한 이후로는 터키는 주로 이제 이슬람교 문화권 영향 아래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터키에 엄청 커다란 한 성당이 있습니다. 그 비잔틴 제국과 당시 모든 성당을 통틀어서 가장 컸던 그 성 소피아 성당, 하기야 소피아 성당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박물관이 되었다가 지금 이제 다시 터키에 좀 강경 이슬람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슬람교 사원으로 강제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곳입니다, 터키가. 근데 그 중에 저희가 갔던 그 콘야, 이고니온 지역에서는 특별히 그런 이슬람 문화권 속에서도 또 특별하게 이슬람교의 한 어떤 신비주의 종파의 발상지입니다. 혹시 그 EBS 세계문화, 저희 엄청 좋아하는데 세계문화기행 같은 그 여행 프로그램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콘야 지역에는 이렇게 흰 두루마기 자락을 입고 머리에 이렇게 빨간 꽃갈 같은 걸 쓰고 이렇게 빙빙빙 도시는 분들이 많으셔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빙빙 도는 과정을 통해서 어떤 신비적 종교 체험을 중시하는 어떤 이슬람교 어떤 신비주의 종파가 그 지역에 거기서 출발했고 되게 강한 곳이어가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빨간 고깔 모자를 쓰고 흰 두루마기를 입고 빙빙 도는 그 신도의 그 모양 그림 된 것이 저희가 묵은 그 숙소의 그 회전문에도 그게 있어가지고 계속 그 빙빙빙 돌고 있고요. 그 뭔가 기념품들 막 곳곳에 그것들이 있을 만큼 그런 곳이 바로 오늘 제가 갔던 그 당시 콘야였습니다. 이고니온이었어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한때는 기독교 제국의 그 최중심부였지만 이제는 기독교를 정말 찾기 힘든 불모지가 되어버린 이곳, 이슬람교의 한 종파가 유난히도 강세를 차지하고 있는 이 콘야에 있었던 한 교회가 저는 기억이 납니다. 바울의 이고니온 선교를 기념하여 만든 바울 선교 기념교회였는데요. 보통 이제 그런 기독교 유적지에 가 있는 기념교회들은 좀 형식적인 교회로 느껴지기 쉽습니다. 그냥 그 지역을 기념해서 아니면 성서의 어떤 그런 역사를 기념해서 만든 곳이 그냥 기념물들이 있고 그냥 그러고 많은 느낌이어가지고 갈 때마다 그냥 이런 데 왜 들리지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정말 제가 갔던 콘야의 그 바울 이고니온 선교 기념교회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정말 너무 조그맣고 특별히 그 콘야 지역의 그 수많은 그 종파들 사이에서 그 있는 모습이 불쌍하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곳에는 그 교회를 지키는 정말 한 명의 카톨릭 신부와 봉사로 그곳에 일하는 한 젊은 청년 말고는 아무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어떤 다른 화려한 유적들과 커다란 교회들이 주었던 경험과는 비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아무리 화려하고 찬란했다 하더라도 정말 그 커다란 기둥만 남아있는 유적들을 보면서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는데요. 교회는 사람이 없으면 존재의 이유가 없구나. 아무리 교회 건물이 크고 웅장하고 역사를 자랑한다 하더라도 그 교회를 지키고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구나. 저는 그 지역에서 그때 처음 눈으로 보고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콘야 지역의 그 바울 선교 기념교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오늘 다시 고린도 교회로 돌아와서 그
특히 그 고린도 지역에서 그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그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지역에서 차지했던 그 비중이 아마 제가 코니아에서 경험했던 그 바울 선교 교회 정도의 규모가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의 욕망과 소망, 노력과 그 다른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바람들 속에서 그 틈 속에서 자라는 어떤 작은 새싹처럼 보입니다. 정말 그 다양한 종교들의 본산인 고린도 지역, 큰 상인들이 오고 가는 곳, 군사적 요충 중인 그곳에 세워진 교회라니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아니고서는 존재하기 어려웠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다시금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자신들의 믿음을 따라서, 자신들의 신앙을 따라서 경쟁하듯이 부를 축적하고 성공해야 하고 힘이 정말 강한 사람들이 수많은 노예를 부려서 그것이 능력이 되고 그 힘이 그 사람들의 사람됨을 나타내던 그곳에서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자신들만의 존재 이유를 찾았을까요?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과 정말 같은 정체성을 가짐으로, 그들보다 조금 더 뛰어남으로, 그들보다 좀 더 영향력이 있으므로 그런 것들을 목표로 삼아서 고린도 교회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했었을까요? 다른 이들을 더 많이 복종시키고 더 많이 따르고 더 많이 영향력을 주는 것으로 고린도 교회는 교회의 목표를 삼았을까요? 그런 목표가 아니었다면 과연 어떤 점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보기에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풍성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보였던 것일까요? 바울의 소개에 따르면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함을 누렸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냥 풍성함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가 눈에 많이 띄는데요. 고린도 지역의 풍성함과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렸던 풍성함은 과연 무엇이 달랐을까요? 한번 이 기회에 대림절을 맞아서 고린도전서를 한번 전체적으로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고린도 교회가 이제 이런 교회구나라고 이제 좀 대강 파악하실 수 있으신데요. 이게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앞선 바울의 칭찬과는 달리 고린도 교회는 정말 너무나도 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던 교회였습니다. 그 신약성서에 이제 수많은 그 교회를 향한 바울의 서신서 중에서 제가 봤을 땐 제일 문제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던 것 같아요. 이런 일도 있습니다. 교인들 간에 다툼이 일어나가지고 교회에서 그게 해결이 안 돼가지고 그 세상 법정에 송사하느냐 마냐 그 문제 가지고 싸우던 교회였습니다. 지금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집사님들 두 분이 싸우셔가지고 이제 소송 걸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소송하냐 마냐 가지고 토론하는 그런 교회 분위기 상상이 가십니까? 또 한 번은 성찬, 애찬을 앞두고 부유한 교인들끼리 잔뜩 음식을 싸가지고 먼저 교회에 도착해서 자기들이 가져온 음식을 먹고 술에 취해버려서 뒤늦게 온 가난한 교인들은 제쳐버리고 소외가 당하는 그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진짜 장난 없죠? 안 끝났어요. 이방인하고 유대인 간의 차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은사와 예언을 자랑하는 무리들이 있어서 그들이 어떤 영적인 우월함을 주장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될 만큼 내부에 이런 온갖 정말 문제들 다 있죠. 이런 것들이 가득했던 교회였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는 그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다 잘 아시죠? 그게 어떤 분은 그거에 관해서 의문을 가지십니다. 그럼 믿음과 소망, 사랑인데 그럼 믿음하고 소망은 이제 중요하지 않냐? 사랑이 정말 중요한 거냐라고 묻기도 하시는데 그게 이제 믿음과 소망이 사랑보다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정말 아무리 이렇게 풍성했고 은사가 있고 모든 것이 넘쳐나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울리는 꽹과리가 같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사랑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교회의 사정이 얼마나 심란했기에 바울이 오죽했으면은 교회 믿음 중요하잖아요. 믿음을 제쳐놓고 사랑이 제일이라고 얘기를 해야만 했었을까요? 그런 좀 마음이 좀 이해가 가시나요? 근데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다시 보기 전까지 고린도 교회를 그저 문제만 좀 가득했던 교회, 잘난 교회, 그리고 은사만 넘치고 질서는 없는 교회, 그래서 정말 사랑이 없는 교회라고만 단편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단편적으로 고린도 교회를 이해를 해왔던 것 같고요, 제 스스로. 그리고 또 괜히 어떤 한국 교회에 대한 반감도 이렇게 슬며시 섞여가지고 더 이상 이 본문을 자세히 묵상하지 않고 고린도 교회 지금 그냥 성장 한국 교회 그런 거 나쁜 교회 이렇게만 생각을 해왔었는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다시금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도리어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교회가 더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이게 좀 말이 좀 말장난 같은데요. 이 말씀이 무엇인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문제가 없는 교회가 더 문제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교회 구성원들이 전부 부유한 사람들 뿐이어가지고 빈부격차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는 교회, 문제 없는 교회. 모두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다 성숙하셔가지고 어떤 신앙적인 격차와 단계를 체감하지 못하는 교회. 이방인이나 어떤 외부인들, 그런 사람들이 없어서 다른 문화와 존재, 종교에 대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교회. 겉으로는 화목하고 인사하지만 속으로는 서로 반목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겉으로는 문제 없어 보이지만 오히려 더 문제 있는 교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고린도 교회를 묵상하면서 다시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그동안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라는 거에 대한 선입견이 조금 바뀌는, 깨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어쩌면 고린도 교회는 바울과 이런 서신을 주고받으면서 다른 교회에 비해서 다양한 문제에 대한 고민을 주고받았던 것이 아닐까. 고린도 교회가 그냥 그 문제를 조용히 덮을 수도 있는데, 정말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겪는 문제들을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로 여기고 교회의 문제로 함께 고민하면서 목회자인 바울과 더불어서 그 정말 절절하게 씨름했던 공동체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난히 더 다른 에베소, 빌립보 그런 교회들에 비해서 유난히 더 문제가 몇 장에 걸쳐서까지 그렇게 나왔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물론 그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을 겁니다. 교인들끼리 송사하고 여러 가지 우상 숭배 문제, 그 수많은 것들이 있었겠지만, 그 과정을 다루는 것이 쉽지 않았겠지만, 그 위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교회들보다 되려 이렇게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가 조금은 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해보았습니다. 이런 교회, 이런 문제 많은 교회, 연약한 사람들 서로 뒤엉켜 있는 교회, 이 교회가 당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땠을까요? 정말 성공하고 능력하고, 정말 그 능력하에 모든 것이 질서 잡히고 그 권력하에 모든 것이 완벽해지는 그런 세상을 꿈꾸던 사람들한테 이 고린도 교회의 존재는 정말 약함이자 부족함, 어떻게 보면 불결함 그 자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교회의 문제를 솔직하고 성실하게 진지하게 대하면서 남의 아픔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나의 문제로, 우리의 문제로 여기면서 세상이 가지지 못했던 그 약함 속에서 온전해지는 복음, 그것을 경험하는 과정을 겪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강해지기 위해서 내 자신 스스로만을 다 가다듬을 때, 우리 식구만을 챙길 때,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문득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나와 다른 이웃을 곁에 두려고 노력하는 교회가 있다면, 정말 약한 이들의 목소리가 외면되지 않고 그 문제가 밝혀지고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곳이 있었다면, 정말 가난한 이들이 겪는 문제, 이방인이 겪는 문제, 서로의 아픔과 허물을 공동체의 과제로 여기고 함께 고민하는 교회가 있다면, 정말 그 교회를 바라보는 그 마음이 어땠을까. 정말 그 시대를 살아가던 모든 이들에게 고린도 교회는 정말 사막 한가운데 오아시스처럼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그럼 모두가 성공을 추구하고 성공해서 떨어지면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는 그 세상 속에서 그런 모든 약함들이 받아들여지고 교회 문제로 다뤄지고 신앙의 문제로 상정되고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을 정말로 애써 간구하는 교회가 있다면, 그런 교회 한번 다니고 싶지 않습니까? 정말 그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교회가 아니었을까요? 정말 규모는 그 콘야의 그 이고니온 선교교회처럼 작았다 할지라도, 그 수많은 고린도 지역의 그 수많은 신들 틈에서 작은 교회였을지라 하더라도 그 영향력과 그 풍요함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렸던 풍성함은 더욱 컸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고린도 지역과 그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그 풍성함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은요 그러한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대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날에 여러분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튼튼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공동체에 아픔과 슬픔이 있더라도 정말 모두가 끝까지 튼튼히
한 사람으로 세워져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바울의 말을 통해 조금이나마 느껴졌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존재했던 시대와 지금의 시대를 비교해 보면 어떨까요? 많은 것이 발전되었지만 여전히 세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느낌을 갖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서로 간의 차이로 갈등하고 반목합니다. 빈부의 격차, 인종의 차이, 그 문화의 차이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죽고 죽이고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당장 이렇게 멀리 가지 않더라도 정말 내 옆에 한 사람 품지 못하는 우리 존재가 얼마나 초라하고 나약한지 우리는 매일매일 내 자신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그런데 이런 연약함들을 드러내고 알리고 기도하는 것보다 어느 순간 좀 이 연약함들을 좀 숨기고 가리고 좀 이렇게 아무 문제 없이 하는 것들에 우리 사회나 교회가 다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물론 개인의 아픔을 이렇게 꺼내서 공공장소에서 꺼내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거리, 가십으로만 삼는다면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겠지만 어떤 현대의 사회생활이나 교회생활에서 적당한 지점에서 조금 관계가 멈추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굳이 문제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 더욱 성숙한 것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교회가 속한 지역과 사회의 문제들, 아픔들 역시 어떤 그것이 교회의 문제, 교회의 어떤 중요한 과제로 여겨지지 않을 때가 있고 그저 그런 것들은 이제 정치적으로만 소비돼서 정작 그 문제의 그 곁으로, 그 문제 당사자의 곁으로, 정말 그 사건이 일어나는 그 장소의 곁으로 교회는 정말 한 발자국도 다가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가난한 이들을 위하는, 그들을 위해서 뭔가 주는 교회는 될 수 있겠지만 가난한 이들이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가난한 이들의 교회가 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리고 일부 교회는 신의 이름으로 전쟁을 하고 큰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을 신앙이라 여기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오늘의 본문의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교회의 강함, 교회의 풍성함은 신앙이 강하여서, 신앙이 완전하여서 세상을 압도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인간 생의 연약함을 얼마나 정직하고 성숙하게 다루는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얼굴은요, 강함과 완전함이 아니라 약함이며 슬픔이었습니다.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말처럼 상처받은 그리스도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아마 마주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얼굴을 직면한 고린도 교회와 바울은 그 지점에서, 그 다가오셨던 주님의 다가오셨던 그 지점에서 다시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슬픔의 얼굴로, 상처받은 얼굴로 주님이 다가오셨지만 거기서 다시 긍휼함을 깨닫고 내 자신의 초라함을 깨닫고 그 남에 대해서 어떻게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다시 깨닫고 그 지점에서 다시 고린도 교회는 신앙을 출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정호승 시인의 슬픔이 기쁨에게라는 시는 이 어떤 슬픔의 역설, 이 존재의 역설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시는 이렇습니다. 나는 이제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다.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 겨울 밤거리에서 귤 몇 개 놓고 살아온 추위와 떨고 있는 할머니에게 귤값을 깎으면서 기뻐하던 너를 위하여 나는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보여주겠다. 내가 어둠 속에서 너를 부를 때 단 한 번도 평등하게 웃어주지라는 가만히에 덮인 동사자가 또 다시 얼어 죽을 때 가만히 한 장조차 덮어주지 않는 무관심한 너의 사랑을 위해 나는 이제 너에게도 기다림을 주겠다. 이 세상에 내리던 한방눈을 멈추겠다. 보리밭에 내리던 봄눈들을 데리고 추워 떠는 사람들의 슬픔에게 다녀와서 눈 그친 눈길을 너와 함께 걷겠다. 슬픔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기다림의 슬픔까지 걸어가겠다. 정호승 시인의 슬픔이 기쁨에게라는 시입니다. 때론 인생의 슬픔과 아픔이 우리에게 굉장히 고통스럽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살면서 겪는 일들, 이 사회에서 일어날 일들이 그것을 마주하고 대한다는 것, 그것이 교회의 어떤 과제로 삼아지고 내 인생의 중요한 숙제로 된다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인생의 슬픔과 아픔을 이렇게 묻어버리고 구원의 기쁨만을 강조하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가 아무리 진리를 말한다 하더라도 정말 삶의 진실의 곁에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 슬픔과 고통, 우리 인생의 친구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스도의 슬픔,
인생의 처참함을 하얗게 포장해버리는 신앙은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결탄코 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설령 함께 모여 있는 것이 기쁘고 즐겁다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정말 주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모임입니다. 고린도 지역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고린도 교회 그 수많은 사람들, 부와 성공을 축적했던 사람들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게 살았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결코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지 못했던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대림절 첫 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아무도 모르는 그때 깨어 주님을 맞이하라는 맞이하라는 그 명령을 잘 살피며 우리 영혼이 잠들지 않도록 우리는 서로를 권면해야 하겠습니다. 가장 작은 이의 옆에 있는 가장 작은 이에게 한 일이, 그에게 물 한 잔 준 일이 그게 오시는 주님한테 한 일이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서 정말 슬픔과 아픔의 얼굴을 하고 우리에게 오늘 오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는 그 주님의 얼굴을 마주보며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곁에 두신 가장 작은 이는 누구일까요? 정말 오시는 주님, 대림의 주님 앞에서 우리는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다음에 주님께서 오셨을 때 우리는 뭐라 말할까? 라는 그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그 슬픔의 얼굴을 하고 오신 주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겸손히 기다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신앙의 시작을 아무것도 없음, 빈손, 기다림으로 시작하는 것이 매우 힘들기도 하겠지만 동시에 주님의 은총이 가장 많이 커다랗게 오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마치 물이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을 다 채우듯이 정말 주님의 은총과 평화는 가장 낮은 곳에 있었을 때, 가장 어두운 곳에 있었을 때 그 고유의 빛과 멋을 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베들레헴의 그 별을 따라 온처럼, 그 목자들처럼, 그 빛을 본 사람들처럼 우리는 그렇게 그 빛을 따라 어두운 가운데서 주님을 따라 계속해서 걸어 나가야 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을 신앙의 가장 본질임을 고백하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처럼 우리는 약함 속에서 주님의 온전함을 끝까지 그리고 튼튼히 이뤄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소망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날에 우리가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튼튼히 세워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세상의 풍조나 논리를 기초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대림절 신앙은요,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친교를 가지게 해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위에 기초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튼튼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친교란 무엇일까요? 이 세상의 죄악들, 모순들과 죽기까지 싸우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이들의 연합이고요, 이 땅의 정의와 공평, 진실이 바로 서기까지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담대한 용기를 통해서 그것들이 증명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공동의회를 준비하고 새로운 섬김이들을 세우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셔서 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시는 주님을 따라서 우리는 서로를 끝까지 사랑하며 서로를 튼튼히 하는 그 일을,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오늘 얻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세상을 섬기는 가장 귀한 일에 오늘 여기 계신 함께 하시는 나의 사랑하는 교회 교우 여러분들을 초대하셨습니다. 주님을 믿는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다. 우리 교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세상이 미워하고 약하다고 다 버려버린 그 모든 이들과 더불어서 복된 잔치를 만들어 나갑시다. 담대하라,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며 찬미하라 라는 그 주님의 음성에, 오시는 주님의 음성에, 오시는 주님의 다 함께 귀를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세상의 소망이 다 사라져 간다고 했었을 때, 세상의 모든 희망과 모든 교회가 다 없어진다, 이제 필요 없다라고 여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때, 그때 사람들이 조용히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그런 우리가 되기를, 그때 내 곁을 내어줄 수 있는 내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삶이, 내 존재가 주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 은혜임을 다시 찬양하면서 우리 말씀을 한번 묵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보시네. 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은혜,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